예, 오늘 그 후암, 예, 관대, 이 후암에 대해서 배웠죠. 나의 가진 자원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거저 채워주는 거, 거저 주는 거, 이게 관대, 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암의 이 그림이 누구냐면 칸가루치입니다. 이 칸가루치가 이 후암을 표시를 한다고 그래요. 이 칸가루치. 이게 이제 사막에서 산답니다. 이 칸가루치는 그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 다름질할 때 이 꼬리를 이용해서 달려가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큰 꼬리를 이따 그림 보지만 꼬리가 다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강력한 다리로 인해서 짐승을 포획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는, 그리고 음식을 쟁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칸가루치는 아주 독특한데, 이 발 근육이 점프할 때 멀리 뛸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움직이는데, 이 발가락이 이 점프하도록 하고 이 꼬리가 다리 역할을 해서 꼬리가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꼬리를 땅에다가 대고 번쩍 이 다리를 띄면서 꼬리를 땅에서 대고 이 땅을 박차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뛰는 이 칸가루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칸가루치가 이제 도망갈 때 이게 이제 칸가루치가 이렇게 직선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기를 뗐다 이리 뗐다 이리 뗐다 이리 뗐다 이리 뗐다 이리 뗐다 이렇게 이제 칸가루치가 도망을 한다든지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적이 이 목표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 칸가루치의 꼬리 역할을 이렇게 한답니다. 꼬리로. 그래서 이 지그재그로 해서 보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털이, 칸가루 털이, 이 깃털은 이 기름기로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태양 찌는데 이 보호도 하고 열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깃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칸가루치는 이 눈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 빛을 발해서 이 낮에는 이 칸가루치가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야행성으로 밤에만 나가서 짐승을 포획한답니다. 낮에는 날이가 더우니까 땅 속에서 깊이 있고, 그래서 야간에 활동하기 좋도록 눈이 저렇게 그렇게 비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고, 또 이 부엉이 있죠. 이게 독수리인가 부엉이가, 지금 제가 이게 좀 부엉이 있죠. 부엉이가 독수리예요.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주 날렵하게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달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엉이들이 이제 보름달의 부엉이들이 이제 달 밝은 밤에 이제 부엉이들이 펑하고서 이제 짐승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보름달에도 이 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할 때.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그 눈동자가 360도 이렇게 돈대요. 눈동자가. 그래서 이 두개골, 그 머리 두상이 독특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눈알이 전부 이렇게 그 양쪽을 밤에 360도를 다 본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저 물건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귀가
아주 그 데시벨이 기의 청력이 강해서 머리서부터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가루치들이 이 쥐의 구멍을 땅 속에 사막에 내에 구멍을 파서 구멍을 이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판답니다. 여러 개를 파서 이제 이 쥐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도망한답니다. 이게 그리고 낮에는 이제 사막에 이제 열기 때문에 이 땅 속에 들어와서 이 굴을 판대요. 낮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우라든지 이 여우 다른 이 짐승이 칸가루쥐를 이렇게 공격할 때 땅을 파서 통할 때 이 칸가루쥐는 여러 개의 루트를 통해서 도망가고 도피를 한다 랍니다. 그래서 이 칸가루가 이 여러 개의 굴을 통해서 도망하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삭에 변이삭에 새벽에 그래도 밤에 이게 이슬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같은 거는 이 이슬로 영양을 채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 있고 라고 말하십니다. 이 코가 후각이 좀 발달돼 가지고 코로 구멍을 파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위장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위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칸가루의 이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뭐냐면 이 관대함을 배우는 후한 것을 배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이렇게 후함에서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칸가루치예요. 그래서 칸가루치가 이 관대함의 이 품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후함에 다시 돌아가 보면 후함의 반대는 인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체자가 자기의 가난한 사람들을 친히 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준 욥바항에서 한 일들을 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후함을 하려면 후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후함을 관대함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관대함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후함을 통해서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했죠. 후함을 내가 나타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혼자 맞출 수 없는 일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점심 우리가 하면서도 서로 분주해요. 왜냐면 자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 세팅하려고 준비하고 사모님은 설거지하는 게 준비하고 하느라고 서로 내가 사모님을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맞출 수 없는 일을 서로 도와하는 것 이게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것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게 후함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윗도 아까 내가 그랬죠. 이 다리 세팅을 해라, 의자 세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물건에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낭비하는 것을 쓰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막 너무 많이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함으로 우리 가족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같이 나눠줄 수 있고 이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정말로 제 필요로 차는 것을 주기 위해 돈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자녀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자제하는 것. 부모님은 자녀들이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면 그 아들 참 배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하더라도 충족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자제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 않을 것을 안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후함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후함에 막 내 거 주는 거, 이것도 후함이지만 사지 못하게 이렇게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이것도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요리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숙제를 제때 완수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시간을 다 보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핸드폰으로 막 시간을, 젊은 애들은 막 핸드폰으로 막 온 시간을 다 하고 하다가 야 밥 먹자 하면서 설거지 밥 먹자 하면서 수저 젓갈 넣어라, 뭐 반찬 넣어라 그러면 나 숙제해 내가 이미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이나 숙제는요 제때 미리 가면 해놓는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숙제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숙제를 미리 해놓고 제때 완수해놓고 노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아주 길들여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족들이 요리를 할 때 도와주는 거 막 이렇게 하면 서로 같이 동질감도 있고 같이 이게 봉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요리를 만든다는 거, 일을 한다는 게 참 재밌기 때문에 이것이 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활동하기 위해 내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중심으로 가족이 좋아하고 가족의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오늘날요 이혼하는 수다들이요 이 자유시간을 포기하지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후하래요. 우리 보고 관대해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능히 뭐 관대해진다고 해서 막 없는 것 같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혼율도 적게지고 아주 행복하고 같이 협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여기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같이 공유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줄 아는 사람, 재활용, 다시 그거를 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동차를 92년도부터인가 제가 샀어요. 사서 그때 처음에 스텔라라는 차를 사서 스텔라, 소나타, 코란도, 뭐 세피아, 뭐 하여튼 수도 없어요. 여태까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새 차를. 새로운 차를 산 적이 없어요. 새로운 차를. 근데 중고차를 사잖아요. 폐차를 할 때까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차를 사서 파는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폐차를 했죠. 그게 재활용할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산다고 아예 새 차 좀 하나 사고 싶다 하는 어떻게 차가 하도 쓱쓱해서 오늘도 차 쓱쓱해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물품도 가져오고 그냥 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사람, 이게 후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관용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 주겠지, 이런 걸 대가를 기다리다 하면 큰 실망이고 실패하고 그거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 때 대가 없이 주고, 빚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고 대가 없이 주는 거. 그래서
돈 잃고 인심 잃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주어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겠다. 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 이게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 하잖아요. 당신 참 좋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함, 그 관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함을 한 주간 하면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나눠주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우정이 싹 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우정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면 우정이 싹 트고 그것이 후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함으로 한 주간 잘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후함을 우리가 하면 부단한 학습과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한 사람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그런 인격이 변해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볼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